신약성경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이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다음 주에는 금식하는 주일을 한번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라든지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초대교회도 교회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금식하니까 어떤 분들은 벌벌 떨면서 나 금식 못하는데, 뭐 하루 이틀 하라는 건 아니고 딱 한 끼. 물론 이런 믿음대로 하시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금식 뭐 일주일이나 열흘 이렇게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일단 뭐 한 끼나 뭐 하루 아니면 한 달에 한 3일 정도씩 금식하면 아주 육체의 건강에 아주 좋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리하게 금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한 끼 금식할 테니까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집 사람도 저구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현기증이 나네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탕을 몇 개 이렇게 호주머니 넣어갖고 가다가 먹으면 돼요. 당뇨 환자들은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혹시 당뇨 때문에 금식한 끼하다가 쓰러지지 말고 사탕이라도 한두 개씩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금식에 기꺼이 자원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강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난 죽어도 밥을 먹게 되겠습니다. 도시락 싸워가지고 알아서 먹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가 김정은이도 핵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저 트럼프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이 점점 이거 참 핵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우리 남한 새우등 터지게 되잖아요. 남한만. 우리 남한은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결국 우리 한반도는 날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김정은이가 뭐 미국 이기겠어요? 솔직히 이기지 못하죠. 거기 가지고 있는 핵만 몇백 분의 1만 쏟아부어도 우리나라 한반도 날아갈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다남 성도님께서 이렇게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던 분인데 무릎 관절 수술로 부민병원에, 저는 백병원인 줄 알고 거기 갔다가 허탕치고 또 거기 또 갔어요. 부민병원입니다. 해운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어떤 면에서 계속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만큼
또 훈련받고 교육받고 나를 다스리는 만큼 자유의 영역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를 한번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그냥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자유가 보장되는 거 아니었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한도 우리가 공산주의 그들의 그 압제 밑에서 6.25 때 피를 흘리고 싸웠지만 지금도 뭡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 휴전. 임시로 잠깐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너 한 방 쏘면은 나도 한 방 쏘겠다. 맨날 이러잖아요, 지금. 지금 말로는 계속 전쟁 중이고 사상적으로는 계속 전쟁 중이에요, 사실은. 그냥 빵 터뜨리지 않아서 그렇지. 저번에 연평도에서 북한이 먼저 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쏘고 막 그랬잖아요. 연평도가 어딘가? 맞아요? 어쨌든 어떤 섬이요, 황해도 그쪽.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와 있고 온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고 또 주식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골드바는 몇백 % 막 지금 팔리고 있고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지 않냐고 안 일어나, 나 기도도 안 해,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오후 예배 때는 내 자유를 빼앗는 것들, 내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다 안전보장이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뭐라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면서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말씀에 무장하지 않고 내가 갑옷을 입지 않냐고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사탄 마귀한테 자유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 자유를 빼앗는 것들. 여기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 주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유대인 콜스 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음의 자유, 그거를 빼앗길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또 성경 전체적으로 내 자유를 빼앗는 것들, 복음적인 자유, 내 영혼의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 대신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도 의지하면 여러분 나중에 배신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나의 편이 안 되어주면 배신감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목사 의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의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이나 어떤 친구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러 교회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잠시 쓰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응?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처럼 잠깐 써먹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도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는 또 은퇴하고 두 손 반짝 들고 나가야 돼요. 그게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내 자유를 박탈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의 근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아담은 누구를 더 의지했어요?
아담은 하나님보다도 마누라를 더 의지했어요. 아내를.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했으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 근데 하와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당신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 내가 이 뱀이 유혹하는데 진짜로 이거 따먹으면 좋다더라. 나 이거 먹는데 당신도 먹을 거지? 내가 당신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 아, 그럴까? 아, 그렇지. 결국 그 순간 부부간의 애정에 의해서 하나님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담은 하나님보다도 인간 아내를 더 의지하다가 폭삭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집사님, 아내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미자 집사님이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봉사의 사람이지만 너무 아내를 의지하면 안 돼. 아내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또 문제가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쏘기자, 교회를 쏘기자, 뭐 하나님 아시겠나? 막 쏘기자, 우리 담임 목사 쏘기자, 11조 뚝 떼가지고 절반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11조 이렇게 딱 쓰면 누가 알아?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하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삭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제가 의리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목사나 어떤 집사나 친구나 더 의지하면 그것은 결국 내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인간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거냐, 이게 시험이 한번 왔었어요. 언제죠? 예수께서 나는 장차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언까지 하면서 막 막아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인간의 정에 의지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너무 고맙다 하고 베드로에게 폭삭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인간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분들이 대개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은 첫째로 김정숙 여사. 아무리 청와대에 있어도 제가 이 김정숙 여사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여사를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조심하세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어떤 그 분별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결국 영적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나 남편이나 손자나 내 주변 사람들, 교회 교인들 중에도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목사는 밥 한 번 죽어도 안 사줘.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밥 사줘.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이 나를 자유를 박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삼손도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여인 드릴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냥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그냥 막 애정을 쏟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손이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결국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영적인 영맹이 돼가지고 결국엔 비참하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대신 더 의지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소유나 어떤 것을 의지하면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청이 왔었죠?
그때 부자 청년이 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에 너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이 할렐루야 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습니까? 안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갔어요. 천국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하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 청년을 딱 주님이 예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물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겉만 폼만 잡는 거지. 종교적인 폼만 잡아. 11조 재물 재산 많은데 뭐 11조 드리는 거 그게 어려울 거 없어. 구제하는 건뭐 그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다 하는데 그 청년 마음속에는 종교 생활은 있어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그거를 더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도다.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즘 가난한 분들은 마음 편해. 전쟁이 일어나도 뭐 날아갈 거 별로 없어. 미국으로 갈까 호주로 갈까 큰 걱정 안 해도 돼. 핵폭탄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죽고 천국 가는 거야. 금방 단박에 천국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마음이 푸근한 분들이 있지만 돈 많은 분들은 내가 어디다 지금 몇천 평 땅을 사놨는데 또 서울에도 아파트 몇 채 지금 해놨는데 제주도에도 지금 한 몇만 평 사놨는데 이런 분들은 머리 싸매고 지금 골치 아파요. 얼굴 색깔이 시커먼 분들은 주로 그런 분들이야.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가난한 분들은 언제 망해도 괜찮아. 언제 죽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초대교회 기도를 전혀 없어. 천천히 오세요. 제가 세계 일주 여행 한 7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도 아주 억만장자로 사는 거 내가 눈 뜨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런 기도는 전혀 안 해. 천천히 오세요. 택시 타고 오지 마시고 걸어오세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 와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실수록 좋죠. 뭐 솔직히 영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 살아본들 뭐 대단한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젊은 사람들은 그러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이요 우리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들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오시라고 하세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오라고 저는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정한 시간에 오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유나 어떤 것을 너무 의지하면 집착하면 결국 자유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철학이나 사람의 가르침, 이론 이런 것들을 따를 때 자유를 잃어버려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서점에서 이상야릇한 철학책이라든지 관상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이상야릇하고 점치는 거, 사주관상 이런 거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자유를 뺏기더라고. 저도 한동안 그때가 있었어요. 관상 보고 이런 책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거에 매달리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인생을 개척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운명론적인 철학이라든지 세상 인본주의적인 철학, 성경에 근거한 그런 철학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철학책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가르침 이걸 추구하는 분들, 독서가 좋다 해도 이런 책에 자꾸 심취하는 분들은 결국 복음이 주는 주님이 주는 자유를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선한 좋은 습관이라도 음식이라도 우리가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자유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너무 거기에 뺏기면 어떻게 돼요? 음식에 너무 집착하면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초콜릿도 좋다고 맨날 밥 대신 초콜릿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그만큼 내 자유가 뺏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취미, 등산 취미 좋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까지 등산 가느라고 새벽 기도만 나오고 얼른 가. 강원도로 가고 저 전라도 어디 지리산 가고 맨날도 하는 일이 등산이요. 자랑이 뭐냐면 어느 산에 갔다 왔다고 등산 모자에다가 수십 개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어디 갔다 왔다고 기념품 있잖아. 왜? 조금만 뺐지. 그거 달고 자랑하는 장로님들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할 자유예요. 믿습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사랑할 자유지, 자기 취미에 빠지라고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 장로까지 된 양반이. 참 어린애도 아니고 참 한심스럽죠. 그런 면에서는 교회 직분 너무 믿을 게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너무 믿을 게 아니야. 왜냐면 그 하는 행태를 보면 알아. 그 행태 살아가는 정말로 본질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맨날도 전도는 한 번도 안 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서 등산 취미해서 그냥 막 전국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는 게 그게 무슨 역사적 사명인 줄 알고 목숨 거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미라도 거기에 집착하고 빠지는 거, 주님의 일보다도 거기에 빠지는 거, 그거는 자기 영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오락도 마찬가지죠. 전통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학생들 게임, 어른들도 마찬가지. 요즘 어른들도 자기 다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며칠간 게임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아니, 게임하다가 죽는 애도 있어. 또 요즘 젊은 애들 중에는 자기 새끼가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게임하다가 자기 애를 굶어 죽이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 애들이지 뭐. 그 어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은 철들어서 장가들자, 결혼하자, 그런 얘기예요. 따르겠습니다. 철들어서 장가도 들고 결혼도 합시다. 철이 안 들어가지고 게임에 미치는 건 뭐예요? 이건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노름에 미치고, 무에 미치고, 그건 뭐냐면 아직 그거는 어린애, 어른도 아니야. 아직 인간도 못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불쌍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기 새끼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오락이나 게임이나 모든 취미나 이런 것들을 다스림받지 못한다면,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내 자유가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우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 아무리 핵폭탄이 두려워도 죽기보다 더 하려고. 핵폭탄을 부산에 터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데 뭐,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우지 말고 뭐 주지도 안 맞겠네, 이 재산 팔아가지고 1억도 안 되는데 미국으로 도망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미국 가려면 그 1억 가지고 안 돼.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이나 10억 정도는 있어야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그냥 핵폭탄 떨어지면 죽으면 돼. 죽으면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암병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암병 들렸는데 얼굴 시커머질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뭐. 유치원 애들도 5살 때 죽은 애들도 있는데 내가 한 30년 살았으면 됐지 뭐, 50년 살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두려워해. 따라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느 쪽 죽는다 할지라도. 믿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질병의 노예가 되고 핵폭탄의 노예가 되고 무엇의 노예되고 자유를 다 박탈당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와 불순종으로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죄를 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성령과 말씀을 떠날 때 뺏기게 됩니다. 여기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어요. 온 율법, 모든 성경 말씀은 이웃을,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다 그것이 충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며 사는 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웃을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하며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쉬운 거예요. 자유요. 사랑할 자유. 우리 미워할 자유는 다 뺏겨버렸어요 이미. 이제는 남은 것은 사랑할 자유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유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 내가 미워할 자유도 있고 말이야. 하나님의 범죄할 자유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할 자유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여러분의 이웃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이웃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어요.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번 육체의 기회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기회. 자, 우리 자유를 박탈하고 빼앗는 육체의 기회를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19절부터 21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일 하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죄와 연관이 돼 있죠.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주술, 이건 또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인간관계에서 원수 맺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도 원수를 맺더라고. 원수 맺을 게 아니에요. 원수 맺게 하는 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오직 애인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인은 나쁜 의미의 애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의 애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내 가족이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맺는 것, 이것이 결국 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분쟁, 여러분 분쟁할 거 없어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분냄과 우리가 분낼수록 내가 어떻게 됩니까? 더 내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을 잘 내는 우리 남편들 있잖아요. 분 내봤자 어떻게 돼요? 결국 아내 앞에 할 소리가 없어. 고개를 수그리게 돼. 남자들이 제일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남자들은 분 내기가 쉽거든, 여자분들보다. 근데 분 낼수록 어떻게 돼요? 남편의 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 낸다고 남편의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아버지같이 이렇게 품을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근데 성질 내고 혈기 부리고 분 내고 그래봐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지 못해요. 또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 취하는 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 죽는 줄도 몰라. 가족도 다 소용없어. 방탕함, 그냥 게을러. 하루는 여름엔 낮잠이나 자고 뭐 일도 그냥 쉬운 일만 골라서 하려고 그래. 여러분, 땀 빼고 힘든 일도 좀 해야지. 왜 자꾸 쉬운 일만 하려고 그래? 쉬운 일만 하려니까 어떻게 돼? 몸이 병들지, 정신도 병들고.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아가 죽지. 맨날도 그냥 숨만 할딱거리고 내 그냥 폼만 잡고 말이야, 이 젠틀맨 흉내만 내고,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자아도 죽기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숨 넘어갈 정도로 힘들도 해야 땀도 빼지고, 근데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죽는 일도 많구나 생각하고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도 생각이 나지. 예.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말씀에 오바가 있으면은 여러분 이해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이런 육체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자유가 박탈당하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웃 따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내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자유가 막 누리해져.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면 막힘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우리가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성경을 이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이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따르십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못 박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시시때때로 고백해야 돼요. 아내가 열받치게 하고 막 성질나게 하고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뭘 따르시면 내가 죽었는데 벌써 죽었다. 죄를 지고 싶어도 그럴 때마다 죽은 게 뭘 또 그 딴 생각하고 있어. 벌써 죽었는데 너 뒤졌어. 너 벌써 죽었어. 자꾸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자기 암시를 해야 돼요. 자기 확정을 해야 돼. 내 존재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혔다. 죽어버렸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시시때때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정욕과 탐심과 정욕에서 자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